지금 세상은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기로 5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을 다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못 되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슬람 무장 세력인 텔레반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반은 8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탈출하라라는 명령과 합의를 미국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공항은 한마디로 아수르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월 31일까지 탈출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다 몰려들어서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탈출하려고 비행기가 막 출발하는데 거기에 바퀴를 잡고 막 매달려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아프가니스탄보다 코로나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 이런 한국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지속되어진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천천히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합니다. 당시 십계명을 받은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와 너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상반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십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되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 거지와 같은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 땅은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안에 이 죄성으로부터 나온 교만과 허영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한 나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성으로 인하여, 절제되지 않은 내 죄성으로 인하여 내 이웃들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비록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가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받으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허영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질투를, 우리의 음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 자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은 여전히 죄악에 관영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을 통하여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이 땅을 통하여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회로 확장되는지를 오늘 네 번째 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되다는 그 뜻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킨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될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하나님이 한 개인에 대하여 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 의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더 큰 의미에, 더 넓은 의미의 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라고 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영역까지 확장된 의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피조물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졌을 때의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을 때 그 상태를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 상태가 사람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피조물들에게 원하는 상태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두려워하는 관계,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다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미워하고 쟁취하고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너는, 하와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의 왕이 되려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상태, 사랑과 협력의 상태를 바로 의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사람이 온 세상,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하여 피조세계는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질서가 피조물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의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 이 의의 상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다시 창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깨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 이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깨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깨어진 사람과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 망가뜨려진 이 창조세계, 이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미움과 투쟁과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생각하셨던 창조의 질서 그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스리고 개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원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세계의 의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원래의 뜻이 피조세계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현되어진 상태를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강제적으로 피조세계에 이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생태계까지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이렇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유지되고 실현되어질 때 바로 공의가 실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줄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굶주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열렬히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갈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굶주린다는 뜻은 단순하게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배고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없을 때 느끼는 배고픔, 열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는 먹는 이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 굶주리게 됩니다. 갈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게 됩니다. 열렬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대하고 욕구하고
갈증하는 상태를 굶주린다, 줄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바로 여기 목마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목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목마르고 생명력에 목마른 상태에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여서, 그것이 없어서 정말로 애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줄이고 가라앉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우리 자신만 배부르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해서 이게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확장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할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성경은 팔복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순서를 쭉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애통의 기쁨으로 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사망과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가난과 애통함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사역지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죄악이 없는 곳, 기쁜 곳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죄악과 두려움과 병든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가득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반복되면서 계속 유지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온 세상도, 고통 많은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꼭 필요하여서 빨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간구하게 될까? 왜 계속 목마르게 될까?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질서가 유지되는 땅으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사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과 우리의 죄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감춰지고 뿌리 뽑힌 줄 알았던 우리의 죄성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잔인함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뿌리 뽑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 유럽 이라는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는 살아보면 압니다. 비슷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지는 이런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벌어지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덮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채워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가라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우리의 노력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변하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애통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울부짖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물의 공의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 피조물 세계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자, 이렇게 사모하는 자, 이렇게 목마른 자를 만족시키신다라고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분명히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 피조 세계를 그대로 덮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시편의 10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만족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맛보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죄성에서 나오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허영과 음란함과 잔인함과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지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 사역지는 죄악에 관영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자는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곳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어진 상태를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의 상태는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는 안전하게 벌어지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간구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심지어는 온 세상의 생태계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임하기를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절성이 무너져야 내 안에 이런 자연스럽게 온 세상을 향한 의의 마음이 생길까에 대하여 고민해 봅니다. 이거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배고파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령 점심시간이 됐더라도 내가 11시에, 만약에 제가 11시에 맛있는 걸 배불리 먹었으면은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라고 해도 12시가 됐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이제 배고파야지, 이제 물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한 자연스럽게 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목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이 죽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 많은, 죄성이 가득한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매일매일 이 죄성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영이 싸우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라고 힘을 얻어서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죄성이 힘을 잃어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보다 하나님의 영의 힘이 더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목마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배고프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실현되기를 정말로 간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팔복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상처 준 사람들의 상처의 무게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불쌍해서 울부짖는 자, 그래서 점점 이 죄성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통제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이, 이 죄의 사람이 힘을 잃어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자라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실현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가라하고 바꾸려고 우리의 생명까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르고 가라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진짜 목마르고 가라한 겁니다. 이걸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라앉은 상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와도 별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저 비행기 밑에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끔씩 특별한 사진, 이 철조망 사이로 갓난 아기를 미군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애가 우리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장모님은 미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태풍만 불어도 걱정을 합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나면 걱정을 합니다. 미국의 큰 교통사고가 나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미국 가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태풍이 불건 허리케인이 불건 총기 사고가 나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에 살게 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일하러 간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곳에 아프가니스탄 사람과 결혼해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그냥 동떨어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내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총격이, 이 전쟁이,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경제적인 안정을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도울 일이 생기면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현실적인 방안은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내 사랑하는 자가 살기 편한 곳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은 여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그런 세상을 나는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속에만, 내 자신 속에만, 내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부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재능이 쏟아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바쳐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열정이 온 세상을 향하여 쏟아질 때 그곳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스려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정의가 그 땅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내 삶을 드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일단은 임합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과 기도를 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온 피조세계를 완전히 덮을 때까지 이런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애통과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